장입니다. 15절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병상에 계시지만 위독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안심할 상황도 아니고 쓰러져도 처음에 가셨는데 그 피가 좀 많이 고여 있어서 그게 약물로 처리될 것 같아서 좀 하루 정도 기다렸는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더 확산이 돼서 뇌에 약간 구멍을 뚫어서 관을 신고 그 피를 좀 뺐어요. 그런 다음에 에, 어제 선생님 면담을 했는데 약간 호전이 있어서 그리고 어, 또 중환자실에 계시지만 가서 보면 말씀도 제가 얘기하면 하시고 사지도 이렇게 움직이시고 그 뒷부분이어서 저도 그런 이번 경험을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 뇌의 신경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앞부분에 했으면 큰일 날 뻔 거의 뭐 근데 뒤쪽 오른쪽 뒤인데 이 신경이 다 담당하는 데가 있는가 봐요. 오른쪽 뇌의 그 뒷부분이 터지셨는데 그게 시력을 담당하는데 근데 왼쪽 시력에 약간 예, 그 손상이 오셨고 왼 이제 오른쪽은 괜찮으신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어서 내일쯤에 다시 한번 보자고 했으니까 이제 부종이 있으셔서 그 뇌가 부어 있는 게 한 며칠 간대요. 그게 고개 가라앉아야 이제 뭐 그 상태를 보는데 물론 내일까지 뭐 그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리라고 또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믿고 또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그렇게 계십니다. 본인이 가장 힘드셨겠죠. 힘드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제 뵀는데 에, 바카스가 드시고 싶대요. 또 전 처음 알았는데 바카스는 나중에 일반 병실에 가시고 퇴원하실 때 원 없이 드셔도 되니까 지금은 조금 참으시라고. 바카스를 좋아하시던 건 좀 처음 알았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바카스를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힘내게 우리들의 기도가 또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또 우리들의 기도와 염려와 걱정이 다 전달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무거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해야 평정심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또 우리 어머니 집사님에게나 또 우리 성도님에게나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듣기 전에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곁에 계셔서 고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지금 교회력에 따르면은요, 지금 기간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4주 기간을 기다리는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해요. 이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대림절을 시작으로 해서 쭉그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 대림절의 기간은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움이 찾아오는 시간이에요. 뭐 우리가 실로암 찬양도 했습니다만 어두움 후에 빛이 오듯이 또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듯이 그러니까 이 400년이라고 하는 그 암흑의 기간, 침묵의 기간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이 대림절은 교회력에서 대단히 아주 좀 어떤 면에서는 좀 교차하는 시간이에요. 아픔과 침묵,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새벽이 오는, 희망이 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대림절,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용어를 쓰고 있는데 혼용해서 썼는데요. 지금은 거의 표준 용어로 대림절로 쓰는데 이제 한문적인 용어로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다릴 대자 이말 뭐 그런 거 그렇게 말을 하는 단어인데요. 그다음에 대강절 같은 경우는 대림절 같은 경우는 만남에 중점을 두고 대강절은 장소의 이동,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신다.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끔 뭐 대강절이라고 하는 그 말을 안 쓰는 이유는 우리나라 용어 중에 대강대강해 하는 그런 어감이 있어서 그걸 제외하고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로 쓰이고 또 쓰이고 어떤 때는 강림절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내려오시는 이맘 뭐 그런 시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대림절의 말씀을 이 첫 번째 누가복음 3장을 우리가 택한 이유는요. 그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어떻게 기다렸는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어떠한 분을 기다려야 하고 또 그 기다림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80년을 산다고 하면 요즘엔 뭐 더 살지만 100세 뭐 120세도 살지만 참 저는 신기해요. 어떠한 면에서 구약 시대에 때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약 뭐 그것을 1500년 잡고 했을 때 구약의 시편 기자가 말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요즘 시대에 환산해서 이렇게 말했을까? 내다봤을까? 인생이 짧으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이 시편 90편 10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물론 그 기간은 또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정확해요.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 자기 나이에 곱하기 2를 하면 우리의 인생의 속도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질수록 빨리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속 100km 이상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영이나 뭐 젊은 청년들은 아직 이 정도야 뭐 천천히 간다 생각하지만 그렇다는 것이지 또 방심할 이유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이렇게 80년을 산다고 볼 때에 시간으로 환산해 보니까 하루 12시간으로 생각해 보면 70만 800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잘 안 보이니까 그럼 다른 걸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사용 설명서를 보니까요. 우리에게 진짜 남은 시간은 몇 년일까? 우리가 유용할 가치 있게 쓴 시간이 얼마일까를 보면 15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왜냐하면은 이 80년을 해서 사용해서 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무려 26년이에요. 그러니까 8시간, 7시간 잔다고 쳤을 때에 그리고 일하는데 12년, 15년. 우리가 막 잔업하고 회사에서 자기가 그 매여 있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쭉 나열해 보면 뭐 20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연수에 진짜 일하는 시간만 빼보면 보통은 12년,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15년. 뭐 공부하는 시간도 뭐 그렇게 학업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은 10년이나 된다고 하는 것. 여기에 학업이나 집안일 거기에 또 시간들이 10년, 식사 시간이 4년, 이동하는데 3년, 화내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2년. 그러면 우리가 웃는 시간 얼마일까요? 웃는 시간 88일, 뭐 석 달이 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웃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자, 이걸 보면서도 걱정 근심하는 시간이 7년이나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정말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수고와 슬픔이 많구나.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은요. 진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15시간, 물론 다른 데에서 좀 빼서 할 수 있지만 15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의 감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남은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15년이라고 볼 때에 그 15년을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를 기다리면서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한다고 하는 것을 이 도표를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뭐 아까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통제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은 매우 한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시간이다라고 하지만 그 내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매우 한정적이다. 통계 자료가 보여주고 있듯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15시간이라고 하는 이 인생 80년 중에 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물론 사업으로 하는 분들 스마트폰이나 또 요즘에는 AI 기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자기의 직업으로 삼지 않고 우리가 사용하는 TV나 스마트폰에 소비하는 시간을 좀 줄여가지고 좀 가치 있게 유용하게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것들을 이 도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면에서 세례 요한이 유용한 가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그분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야말로 대단히 유용하고 가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말라기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 말라기로 끝나거든요. 말라기에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탄생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의 탄생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로서 끝이라고 했는데, 그 끝이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주 이미와 아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구약을 마치면서 새로운 시작을 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 기간이 말라기와 세례 요한의 시간이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참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 기간이 400년과 좀 겹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암흑의 시기, 침묵의 시기를 깨고 400년 후에 나타나신 사람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있냐면, 광야에서 남들 다, 오늘 우리가 3장 1절 쭉 보면은요, 여기에서 화려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황제도 나오고 총독도 나오고 왕도 나오고 또 그 비호 아래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대제사장, 이런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과는 정반대 급부에 있는 한 사람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또 아주 메시아처럼 등장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느냐, 광야에서 아무도 찾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요, 오랫동안 예언자가 없던 시대에 나타난 세례 요한을 보고 백성들은 흥분했어요. 야, 우리가 그동안 기대했던,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고통과 벽돌을 애굽에 고용돼 가지고, 고용도 아니죠, 품삯도 받지 못하고 생활고는 빈곤한데 벽돌을 찍어 나르고, 이런 것들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보고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상황은요, 바벨론에게 586년에 패망을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후에 누가 패권을 잡습니까? 페르시아가. 또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알렉산더 대왕 대제가 헬라 제국이 또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지배했느냐?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그러니까 아주 정말 고통,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참 그야말로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대부분 저를 비롯해서 그 이후의 세대들은 가난이라고 하는 거,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 것은 피부적으로 그렇게 못 느꼈을 것입니다만, 그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에 오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갑자기 메시아처럼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냐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니, 우리가 준비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산 것처럼, 그리고 당신들이 준비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6절에 1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입니까? 라고 말할 때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야. 단지 말씀을 통해서 당신들의 죄를 지적할 뿐. 그 죄를 깨끗게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완전히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림절을 준비하는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준비된 대림절이라고 하는 건 생소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탄절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성탄절 전에 반드시 대림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우연히 엄마와 딸이 대화하고 또 같이 서 있는 것을 봤는데, 딸이 막 울어요. 한 대여섯 살 되어 보이는데 울으니까 그 엄마가 최근의 일이에요. 갑자기 너 이렇게 울고 말 안 들으면 성탄절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줘. 그러니까 그 말 저에게는 좀 다소 충격적으로 들렸어요. 아니, 애를 선물 가지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여하튼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이는 울음소리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울음을 뚝 그쳤어요. 아, 엄마는 성탄절에 아이에게 선물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구나. 아, 딸이 울음을 그치는 걸 보고 딸은 성탄절에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만 그럴까요? 세상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4절 이하에 쭉 앞에 3절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은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황제나 총독이나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왜냐하면 현재가 편하고 좋거든요.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핑을 하고 오늘날 얘기하면 파티를 벌이고 또 좋은 분위기를 띄우는 데에 아주 준비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들과 달리 자신을 비롯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준비할 것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의 시간을, 이 4주간의 기간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기다려야 되겠구나. 물론 이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요, 8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11절에서 14절 이하에 옷 2벌 가진 사람은 옷 1벌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부하고 넉넉한 사람들은 대림절 기간에 더 움츠리고 더 소유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세리들은 착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무엇 해야 합니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묻자 요한이 이렇게 부가던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도 물어봅니다.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을 나눔과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축약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대림절의 기간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것은 나눔과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대림의 기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삶이다라.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이아인데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방향의 전환을 말해요. 내가 세상으로 향하였던 마음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에요. 카톨릭 사제 레미 호크만이라고 하는 분은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이 대림절의 기간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시간인데 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 그 마음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것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기반해서, 요즘엔 참 AI 기반이 대세이긴 한데
유용하고 매우 빠르고 효과적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이제는 어떠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빨려 들어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잊고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기반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 대림절에 아주 우리에게 주는 회개 합당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돌이켜 조용히 있는 시간이 대림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잠잠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신뢰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몸에 유익하지만 슬픔은 영혼의 힘을 길러준다. 행복하면 막 들떠서 이것저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누리잖아요. 그런데 행복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슬픔, 고난 이 있어야 돌이키게 돼요. 그렇구나. 내가 사는 것이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돼요. 어려움에 당하게 되면 너희에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는 즐거울 때는 노래를 부르지만 대부분 고난 이전이 닥쳐오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는 경우 거의 많이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도 어머니 그 집사님들 어렵게 이제 쓰러지고 난 다음에 제가 가끔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다시 알게 됐어요. 제가 어느 시절부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대 갔다 와서인지 장가를 가고서부터인지 엄마라고 하는 말보다 어머니 이 말을 줄곧 불렀는데, 제가 다시 어머니 집사님이 거기 병상에 계시면서 내가 그런 격식을 차릴 게 아니겠구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좀 뭔가 존경스럽고 좀 격식이 차려진 말 같은데 사실 누군가에게는 저도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라고 불렀어요. 엄마 사랑합니다. 엄마 예수님 주여 믿습니다 하더니 믿어야지 믿어 막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제가 앞에 찾아갈 때마다 엄마라고 부릅니다. 다시 잃었던 그 순수했던 그 엄마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그런 면에서 참 어머니 집사님에게나 저에게는 아주 그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 이 슬픔은 영혼의 힘을 길러줘요. 슬픔을 당하면 당할수록 내가 잃어버렸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대림절을 맞는 이 우리의 준비의 삶이 쇼핑과 분위기와 선물에 젖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에 합당한 행실로 그렇게 살길 힘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 요한의 가르침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불타워 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환희와 기쁨의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대적자와 원수들에게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는 것을 시정해 줍니다. 자신은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우리는 요한처럼 신발끈을 매고 풀기에도 합당치 않은 사람, 다시 말해서 노예에 불과한, 종에 불과한 사람들인데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요한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단지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신발을 끈을 묶고 풀어주는 그런 종에 불과하고 나는 도우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세례를 베푸는 분이 아니라 불세례를 베푸시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셔서 알곡은 모으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자요
생명의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절망과 고통과 흑암의 권세 가운데 비천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소망과 새 생명으로 다가오시는 그러한 능력 많으신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강아지똥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는데요. 전래동화로 알려진 아주 그러면서도 세례요한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의 인생을 그렇게 살고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권정생이라고 하는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이 강아지똥이라고 하는 내용이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한 것도 같습니다만 길가에 버려진 강아지똥 있었습니다. 뭐 이 똥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강아지똥 쳐다보지도 또 사람들이 뭐 무시하고 또 비천한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강아지똥이 아주 노랗고 반짝반짝 빛나는 민들레를 만납니다. 자기의 존재, 쓸모없는 존재라고 슬퍼하는 가운데 어느 봄날 민들레 싹이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난 예쁜 꽃을 피울 거야. 그러려면 내가 필요해. 자기가 뭐라고 자기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놀라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민들레가 대답합니다. 네가 거름이 되어 내 몸속으로 녹아 들어와야 해. 결국 강아지똥은 기꺼이 자기 몸을 민들레에게 내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 저 노랗고 아름다운 빛나는 민들레 꽃이 저렇게 탄생된 거예요. 하물며 이 자기가 비천하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그렇게 생각할 필요. 하나님은 누구도 비천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 비천한 존재를 아름다운 민들레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강아지똥이 저럴 거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곁에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그 능력 많으신 분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계실까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원수 같은 살아 없어져야 될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곁에 오심으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고 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복락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스며들어서 우리는 그런 찬란하게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바로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둠을 지나는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어둠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동굴의 어둠이 있고 하나는 터널의 어둠이 있어요. 우리는 동굴의 어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어지는 흑암이 아니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빛이 다가오는 터널의 어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삶의 쭉정이를 태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과 절망 가운데 있는 고통을 멸하시고자 빛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에 그분의 오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한 세상 가운데에 흠뻑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이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고요함으로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처럼 그러한 대림의 시간들을 의미 있고 또 구원을 베푸실 능력 많으신 그 분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